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에게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지으시고 영원한 진실함 가운데 주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예배받기를 기뻐하시기에 주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박아 크게 성장하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한날 가운데 주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시고 또 열방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 오직 주만이 참된 빛 되시고 참된 소망 되신다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작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모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 우리 참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던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의 백성답게 주의 구원받은 자들답게 합당히 행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더욱 굳세게 하옵시고 믿음이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굳게 알고 주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담담하게 맞아들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 하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아픔들을 보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 이스라엘이 매맞는 것을 보고 그 매맞음 가운데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그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주의 채찍 가운데 주께서 건지셨던 것처럼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전 세계의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나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함을 통해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길이 열렸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한 주간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자복하며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의 부정한 말과 마음의 더러운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삶에 온전치 못한 모든 태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 때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주님 삶의 태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행했던 말들과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서 아버지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아버지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 주여 나아갔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아버지 주여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딘 줄 알며 주님 하루에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우리 직장 동료와 아버지 기타 아버지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베푸는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행해진 모든 악한 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아버지 주여 높아진 아버지 지식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지고 있는 모든 악한 법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이러한 모반을 막기 위해 애쓰고 무단히 노력하며 아버지 소리 외치고 있는 아버지 주여 교회를 향한 아버지 주여 핍박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주님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고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주여 나오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게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최근 아버지 주여 대한민국 땅 가운데 교회를 두고 아버지 주여 여러 가지 아버지 주여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날라오는 돌 맞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주님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아버지 이런 모든 수치스러움과 아버지 주의 연약함 가운데 주여 주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런 어둠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 아버지 때로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교회를 삼키고자 아버지 다가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지키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와 아버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깨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교회 아버지 주여 이 나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주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 앞에서 행한 온갖 악한 일들과 옳지 않은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주의 성도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쫓아 주의 성도들을 거룩하고 정결케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 씻음받은 자로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 세상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 가운데 행해진 온갖 악한 일들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주여, 의인들의 고통을 주께서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키질하시는 주님의 키질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피하는, 더욱더 주님 안에 머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은 빌립보서 4장 83번 함께 교동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교도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산벌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영강 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또한 이 시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직 이 땅에서 예배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깨달아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두신 줄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여, 시대가 어둡고 또한 세상에 환란이 있고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이미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항상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몸에 채우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예배를 받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 주여 아직 이 땅에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남아 있사오니 주께서 속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진노를 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자유롭게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저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며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기억해 봅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맞은 이러한 상황들이 참으로 이러한 상황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줄을 주님께 아뢰며 주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다시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다시는 죄인의 삶이 아닌 더욱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적인 어려움을 넘어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지탄의 대상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만들어냈습니까? 교회가 코로나를 의도적으로 유포시켰습니까? 교회도 엄연히 피해자이고 교인은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교회는 나라의 위기 때마다 앞장서서 돕고 이 나라의 건국과 발전에도 1등 공신인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행했던 그 과거의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입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의 복지의 상당수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공헌하고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친히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 6일 성도의 정체성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 그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주가 지났기에 모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라 생각하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되짚어보는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모두가 고민하는 내용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크게 방황하며 인생의 시간을 돌아가는 것은 바로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그리고 현재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깊이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누죠. 가변적인 정체성은 상황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일평생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세상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얻지 못할까?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것일까 등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에 따르면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며 두 번째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얻은 자들이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쇠하지 않은 그런 유업을 받을 자들이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자들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을 향해서 어깨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어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또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겠죠.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너희 잘못으로 인한 아니냐. 항상 과거에도 그래왔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요. 모든 시대를 걸쳐서 우리가 실제로 스스로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겪건 세상이 탄압을 해서 어려움을 겪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때려도 우리가 맞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것이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요.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은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여부와 상관없이 때로는 피치 못할 환경으로 인해 오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욱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은혜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럴 때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나듯이 우리는 그와 같이 전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보여도 그로부터 오는 보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보잘것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 또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주시는 인정과 보상에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 1장 22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각자 바라보는 시각과 믿음의 분량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습니다. 성숙한 자도 있고 성숙해 가는 자들도 있고 미성숙한 자들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다, 성숙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기 위함이지 그와 같은 나를 먼저 세워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쉽게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 믿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우리는 항상 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 믿음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을 놓고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은 역시 역으로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식하고 꽉 막혔으며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실상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어린아이에 머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7살 소년이 슈퍼맨 망토를 걸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를 종종 보곤 합니다. 믿음이 강한 듯 하나 실제로 겸손치 못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곤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약한 듯 하나 실제로는 강하고 겸손하고 심지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온유하고 유순함으로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죠. 이러한 얘기를 꺼내는 것은 현재 교계에는 두 패로 갈려서 크게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처음 겪고 있는 일로 인함입니다. 그 발달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죠. 첫 번째 갈등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에 대한 입장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 현 시대의 교회가 회개해야 하는가 혹은 세상이 단합하는가라는 이 주제를 두고 교계 안에는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물론 이에는 확실한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환경에 처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불가피하게 발열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을 하였거나 아니면 확진자가 나왔던 그 지역을 지나간 그런 경우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그 한에서는 임시적이며 제한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 시민이요 또 이 땅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동시에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회사도 대중교통도 식당도 카페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여행을 독려하며 장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사람들을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행지로 많은 인파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제주도에 강의하러 갔다 왔는데요. 하마터면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 탑승 10분 전도 아니고요. 출발 10분 전에 이 공항에 도착했기 때문이죠. 이유는 여행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제주 공항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영화 관람도 현재 독려하고 있다고 하죠. 그 할인 쿠폰이 59만 장 이상 사용되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교의 법회와 천주교의 미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서울, 인천 비대면 예배 명령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요. 부산 지역에도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그리고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정부 지침을 따를 수 없다며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채 오늘 예배를 강행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총회와 교계 차원에서는 2주간만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있으나 교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 이미 결정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놓고는 비판하기보다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사랑교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길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사회의 다른 시설들이 멈추고 나았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교회의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현장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웃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웃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사랑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온 맘 다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가르침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회론과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교회들이 왜 적지 않게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교회론과 예배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잘 모르는 목회자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상 한국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순수성과 한국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이유와 적지 않게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신학이 없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온라인에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탄으로 인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교회는 역사상 항상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한다며 오히려 배나 더 회개하고 지탄받고 정죄받아야 마땅한 세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 때에는 교회를 향해 들었던 그 손가락이 결국은 자신을 향해 가리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탄 속에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회개가 아니라 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세상 정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그의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 교회를 항상 핍박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개혁하며 성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돌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계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많은 자들이 있으나 그래도 본심은 주님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하는 길 또한 그러한 베이스를 바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잘 알지 못함으로 오둔하며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본심이 주님을 향해 올바른 방향성을 향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 있는 자도 성도요, 분별력이 부족한 자도 성도요, 믿음에서 강한 자도 성도요, 약한 자도 성도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도 혹은 방향성을 잃은 자도 모두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현 시점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건 저런 모습을 갖건 우리가 갈라져서 싸우는 것은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1장 2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시기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며 함께 나아가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로 지지고 볶고 싸워도 결국 이 모든 풀들과 꽃들은 마르고 떨어지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한시적이고 눈앞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기회 삼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서 서며 사랑 가운데 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성도님들 서로 중보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1부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은 또 2부 예배에 나올 성도님들을 보실 수 없습니다. 또 2부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1부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왔지? 누가 안 나왔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버릴 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너희들이 가진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개역개정에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1절을 시작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버리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버리라 라는 말은 옷을 벗다 라는 말입니다. 옷을 벗다. 그것은 과거의 옛사람에 우리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 즉 우리가 하나님 없던 자였을 때 행하던 그런 모든 방식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의 선생 중에서도 나쁘다고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세상 도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들은 명령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대해 불만으로부터 길러져 나오는 이 악한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기만은 속이는 것을 말하죠. 낚싯대로 미끼를 던져 물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외식,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리키죠. 시기,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방, 중상, 모략하고 악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러한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언급한 악독, 기만, 시기, 비방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중에서도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외식함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외식하는 자신들은 자신이 외식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도 쉽게 속일 만큼 이 외식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경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기도 쉽습니다.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은혜 받은 척, 신실한 척. 또한 그와 같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속이기도 쉽죠. 하지만 속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은혜 받은 척, 신실한 척, 믿음 있는 척,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버림으로 만족하고 끝내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돌로스입니다. 아돌로스. 반면 1절에 나왔던 기만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돌로스를 벗어버리고 아돌로스를 사모하라. 기만하지 않고 스스로도 속이지 않고 형제들을 속이지 말고 순전하고 정직하며, 또 이 순전하다는 단어가 섞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섞이지 않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섞이지 않은 그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신령하다라는 것은 로기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로기콘은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친절함과 주의 인내하심과 은혜를 맛보았다면 섞임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끼니를 놓치면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갓난아기는 아니지만 이전 한 달 전쯤에 제 동생과 매제 그리고 조카인 건이가 저희 집을 다녀갔습니다. 휴가라고 방문 냈던 것이죠. 그 당일 점심 식사 때가 조금 지나서 음식이 도착했는데요. 이 배달 음식을 정시에 시켰는데 1시간이나 이제 늦게 도착한 거죠. 근데 에스더의 아들인 건이가 배고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달래기 위해서 3층 CCTV를 켜고 저 1층 밖에 오토바이가 도착하면 밥을 먹는다고 하니까 건이는 화면만 바라보는 것이죠. 음식이 언제 오냐고 난리칩니다. 자꾸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그 오토바이 지나는 거 언제 오냐고 자꾸 이러는 것이죠. 빨리 먹을 것은 달라고 짜증부터 시작해서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짜증을 달래보기도 하고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기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잠시뿐. 곧 다시 음식이 언제 오냐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잠시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잠시 돌릴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모하고 얻길 소망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 영적인 양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먹되 아이가 배부르기까지 먹고 또 배가 꺼지면 울면서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무엇에 그렇게 갈급하십니까? 돈이 고플 때 울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이 고플 때 울어서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울면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달라고 떼썼는가? 나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서 달라고 떼쓰진 않았지만 한 주간 무엇을 얻기 위해 마음의 때를 썼으며 무엇을 얻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길 소망하며 몸부림 쳤던 것이 말씀을 먹기 위한 것인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기 위해서 4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그분은 사람에게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또 6, 7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사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왕이 되도록 세우신다는 시편 118편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케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조차 거부했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오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잡한 듯 보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산돌입니다. 죽고 버려진 돌이 아니라 죽은 건축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없어지는 건물이 아니요 영원한 건물이요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령한 집이죠. 역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전보다 크신 이로 이 땅에 오셨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사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쫓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산돌이 됩니다. 그렇게 관건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성도들과의 연합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에 참여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로부터 버리우심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산돌이요 신령한 집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을 걷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되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참여함으로 함께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연합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로서 먼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같이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신령한 집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럽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함께 감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과 연단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럴 때 우리는 없어질 금보다 더욱더 존귀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처음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무엇으로 세워졌죠? 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정금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연단함으로 더욱더 거룩한 정금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일까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세워가려고 했던 지난날의 모습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순전한 정금, 그 정도로 걸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외형을 키우며 쉬운 길로 걸어가려고 했던 그 이유에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편할까? 어떻게 더욱더 신앙생활할까? 이런 것에 우리가 목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아갑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숨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연단을 받아 거룩해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소망하시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본문은 말하죠.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사장 그냥 세워집니까? 그냥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현 시대에서도 목사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아주 오랜 시간의 과정을 통해 이 연단을 통해서 세워지듯이 과거의 제사장들도 그와 같이 오랜 시간 연단과 준비 기간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성도님들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성도이니, 그냥 거룩한 무리이니 무리 가운데 묻혀가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접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현재 세상은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하는 일에 별로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추진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습니다. 낙태죄를 막습니다. 각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안들을 막아냅니다. 세상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모든 것에 막아내는데, 책망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바로는 그냥 여기 애굽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들 그리고 교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리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까지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해야 할 의무가 어떤 것인지 쭉 나열한 뒤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9절과 1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2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은 바로 그 백성으로서의 직분이며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적인 직분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의무를 가진 자인 줄 알며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해고됐고요. 또 댓글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무서워서 신입 직원으로 채용하면 안 되겠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 금지라는 그런 문구도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드디어 말씀이 말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두려우십니까?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시대를 사는 거야. 말씀 눈으로만 읽었는데 이제 체험을 하는구나. 우리가 놀이공원 왜 갑니까? 그냥 유튜브로 보면 되지. 왜 갑니까? 체험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놀이기구 타면서. 드디어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시기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너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듣던 거, 우리 불과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그 세상 길드에 가입하지, 세상 그 시장 조합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경제적 타격도 있고 교회도 핍박받고 드디어 그런 체험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자처했건 자처하지 않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해졌으며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것인지, 사실 이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뽑아져 나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더욱 알고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바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산돌이신 예수께 연합하여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시 근심하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아버지 주여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 주여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으나 오히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오히려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성도의 부르심으로서 아버지 부르심이 있다는 것과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 말씀은 말하고 있사오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의 질타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께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러 아버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사오나 우리가 아버지 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아버지 신부의 세대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는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때에 어떠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정체성과 성도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르시며 양과 염소를 가르시되 성도 중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곡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양이 아니라면 주님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서, 주의 지체로서 함께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하여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국 땅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각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옵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개혁되게 하옵소서.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것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것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것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고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여서 가진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께 드릴 의무인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쫓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집 곳간에 이 부족함이 없이 채우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린 자들의 곳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오며 주님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 생각하여 선교예물 드려오니 선교사들이 받는 상 함께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집을 생각하여 건축예물 드려오니 주께서 저들의 집을 세워주시오며 마음에 소원하는 마이서 1000번째 예물 드려오니 주 뜻 안에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옵시고 주일예물과 감사예물과 성미예물과 특별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원래 일부 예배 때는 이 헌금송 하진 않지만 우리 함께 또 오늘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계시기에 또 모든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 전했던 것 같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반기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020년도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에 최적화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손 세정해 주시고요. 예배 중에는 마스크 벗지 마시고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채기할 때 성도님들 중에서 간혹 사례가 들리거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재채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재채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 마스크 냄새 좀 나고 하겠죠. 그건 이제 집에 가서 새로 갈아 끼시고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예배당 청소는 자원자에 한해서 하게 됩니다. 자원하신 성도님들은 오후 2시에 오셔서 함께 청소하시면 되겠고요.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가 더 낙태죄. 지금 법무부에서 낙태죄에 관련돼서 걸림돌 될 만한 조항들을 다 치워버리겠다고 하는데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뭐 헌법재판소인가 어디는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딱 걸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임신 주차에 상관없이 하자라고 하면은 막달에 태어날 아기, 이 생명윤리 문제가 딱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몰래에게 딱 드리는 그 제사와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이, 아벨의 피도 땅에서 부르짖는데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태아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피 흘렸던 자들에게 이 피값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혹 성도들 중에 몰라서 어쩔 수 없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하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휴가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부 예배는 드리고요. 똑같이 드리고 오후에 있는 교리 교육은 자율 참여입니다. 근데 1부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은 또 댁에 돌아가셨다가 가급적이면 나와서 또 오후에 있는 또 교리 특강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나오시 어려우시면 또 특강이니까 온라인을 통해 들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가 마친 후에 이어서 계실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김밥을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주보에는 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에서 교회 홈페이지도 이렇게 검색해보고 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수요 금요일날 시간을 바꿔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아예 요일을 바꿔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금요일을 이제 목요일날 예배 드리고 뭐 화요일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어찌됐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성도님들 저녁에 못 나오니까 이제 온라인에 이제 조양에서 이제 올린다고 제가 깜빡하고 이제 전환을 못했어요. 근데 아무도 목사님 왜 안 오려니까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딱 걸린 거죠. 안 드린다. 딱 걸린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물론 이제 안 올라오네. 다른 걸로 다른 곳에서 드려야 돼.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지만 그래서 이걸 딱 통해서 딱 뭘 느꼈냐면 별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어쨌든 그렇게 수요 금요일날 오전 11시에도 예배 드리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먼저 치유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몸 아픈 성도님들은 아픈 곳에,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주님, 우리가 또한 주님으로부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침받고자 간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씻으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게 하옵시되, 특별히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와 같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것 연약함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들을 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 속에서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여호와의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예수께 나오며 그 안에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있을지어다.